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25장 23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5장의 말씀에서는 나발과 있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다윗의 인생 여정 중에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랜 세월 도망치는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겪어야 했던 여러 그런 사건들 중에서 이 25장 나발과 있었던 이야기, 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행했던 지혜로운 그 모든 행동들, 이것이 44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 나발의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하여 나발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에게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어저께 보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행하는 일들을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나발의 집안의 그 모든 다윗의 그 복수를 멈추게는 하셨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각 구절들을 우리가 또 다시 읽어가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묵상합니다. 자,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다윗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군사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비가일이 많은 그러한 예물들을 준비한 다음 바로 이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도 내려가다가 다윗을 그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리고 그 얼굴을 땅에 대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24절의 말씀부터 31절까지의 그 긴 말씀 속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며 다윗에게 자기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간청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24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부르면서 내 주여,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반복되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 내 주, 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이 24절부터 31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거나 매일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게 되면 내 주라고 하는 말이 무려 2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라고 하는 그 말도 2번이나 나옵니다. 전체로 다윗에 대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다윗을 부르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전하면서 모든 죄를, 남편의 모든 허물을 나에게 돌리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주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비가일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다윗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 속에서 바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그 마음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당신의 귀에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을 나에게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아주 인색하게 굴며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모욕했던 사람은 그의 남편 나발입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이 자기의 남편의 그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이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고하면서 이 모든 죄악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내 주여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25절 말씀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께서 일전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 그 소년들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았다면 당신께서 요청하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후히 다 응답하였을 것인데 내가 보지 못함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발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 쓰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에게 적합하니 그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나발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나발 곧 야비한 자요, 미련한 자요, 바보 같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 주께서 이렇게 복수하는 일, 이 보복하는 일, 피를 흘리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주의 모든 원수들, 또 내 주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나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다윗의 그 분노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마음 진실을 담아서 다윗을 설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의 말씀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는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내 주께서 일평생 동안에 악한 일을 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어 이렇게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 이 어리석은 불량한 자, 이 미련한 자 나발을 그렇게 복수하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내 주께서 여호와 앞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이 말씀에서 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자기 남편 나발의 그 모든 죄를 자기의 죄로 여겨달라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달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윗에게 죄를 고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그 다음 이 29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29절의 말씀이 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당신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고 당신을 죽이려고 아무리 그렇게 해보았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싸개, 생명보자기로 당신을 쫙 감싸고 있기 때문에 결코 당신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당신의 생명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축복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을 쫓는 자들이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싸개로 당신을 감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의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들려준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감싸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생명싸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생명싸개로 감싸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당신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마치 물매로 그 모든 돌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던져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여호와께서 내 주를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지난날에 이렇게 미련한 자, 이 연약하고 바보 같은 자 저 나발을 죽인다든지 또 혹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러한 보복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이 당신께서 왕이 됐을 때에 그게 다 누가 될 터이니 결국 이 나발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시게 될 때에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24절부터 31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자신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 이렇게 계속 거듭하여 29번이나 반복하여서 주라고 다윗을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그 모든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지혜롭게 행한 이 아비가일에게 칭찬하며 약속합니다. 자,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어서 나를 멈추게 하셨고 또 나를 막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지혜를 내가 칭찬하며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아비가일의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지혜롭고 겸손한 말이었기에 다윗의 마음에 그 분노하는 마음까지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들이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또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삶의 것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의 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5장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 겸손한 말,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웠던 상황들이 우리의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말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오늘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러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이 복수하는 모든 일들을 네가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4절의 말씀에서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네가 찾아와서 이렇게 나를 만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내일이면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33절과 34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어서 자기가 복수하는 일을, 자기가 피 흘리는 일들을 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막아서 너희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아비가일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또 기도해야 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내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내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일들을 돕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민감함과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이 고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복수하는 일, 나로 하여금 피 흘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막아서 복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다윗을 막으시는 것처럼 내 행해야 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으시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참으로 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행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 하여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던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다윗이 자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그 행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멈출 줄 아는 이 다윗의 모습은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씩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간청을 받아들이게 되고 아비가일이 준비해온 모든 예물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집으로 평안히 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윗은 이제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너의 그 모든 청을 허락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다윗과 헤어지고 아비가일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36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집에 돌아왔더니 이 남편 나발은 왕의 잔치처럼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서 크게 취하여서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6절의 이 말씀에서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이 나발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왕의 잔치처럼 많은 잔치를 배설할 만큼 그는 매우 부유한 자였지만 바로 다윗에 대한 그 인색한 마음으로 다윗을 모욕하며 그 보냈던 사람들을 내보냈던 것과 대조적으로 나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처럼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비가일이 이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또 우리는 아비가일의 아주 지혜로운 행동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지금 잔치를 벌이면서 크게 취하여 아주 기뻐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장에 지금 펼쳐졌던 다윗이 이 나발과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그때는 하지 아니하고 그가 지금 취하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을 알고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 밝은 아침에 이제 나발이 그 취해서 있었던 것이 다 취함이 멈추고 난 다음 다 그 포도주에서 깨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찾아왔고 당신과 당신의 우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었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서 다윗에게 모든 이야기를 고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그가 돌아갔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이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가 큰 충격을 받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아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하자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결국 나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낙담하여 그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자,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의 심장이 멈춰 마치 돌처럼 몸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멈추었다라고 이렇게 낙담하여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번역과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바로 이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나발이 충격을 받으며 심장이 멈췄다.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심장마비로 인해서 나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이 굳어져서 심장마비로 몸이 굳어진 채로 한 10여 일을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심으로 나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노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40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를 청하게 됩니다.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더이다. 전령들이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1절에 아비가일이 몸을 엎드려 굽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아비가일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을 쫓아서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또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현대적인 그러한 시각과 관점으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죽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자마자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청하여 아내를 삼고자 한다 해서 급히 바로 일어나서 바로 그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 과연 이 아비가일에게 참으로 이것이 바른 일인가 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아비가일의 행동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비가일은 자기의 남편 되었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종들에게조차도 당신의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17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불량한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속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겪어왔기에 바로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하나님이 그 생명에 징벌하신 것을 알고 있기에 바로 이 다윗에게 그가 가서 자기의 몸을 의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한편 43절과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히노함이라고 하는 여자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사울이 자기의 딸 다윗에게 주었던 미갈을 발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금 줌으로써 바로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서 이제 삼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은 매우 다윗의 인생의 삶에서 이것이 가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다윗이 여러 아내들을 두는 것들로 인해서 그의 가정 안에 여러 불화가 생기게 되고 아주 심한 그러한 갈등과 또 다툼이 생겨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여러 아내들을 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다윗이 조금씩 깨뜨려가는 모습도 다윗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과연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온전히 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그도 감정 때문에 그 분노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복수 또한 행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막으셨고, 또한 다윗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행실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시금 다윗의 인생의 삶의 아픔으로 가시처럼 다윗의 인생을 찌르고 있는 것도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성숙해져 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25장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서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더러는 막으시고 더러는 우리의 길을 가르치사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사람을 통해서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 속에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깨닫고 늘 주의 마음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